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 오늘 이처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저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예배 우리 교회 마당을 들어오시면서 한편에 있는 화단 바라보신 분들은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열매는 그 열매가 무엇이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생명의 열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수세미만 보셨을 분들이 참 많을 터인데 그 화단에는 수세미만 주렁주렁 매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기하게 생긴 하늘마라고 하는 열매도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이 하늘마는 그 겉을 보면, 외모를 보면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열매입니다. MBN TV에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하늘마의 효능에 대해서, 특별히 뼈에 좋다는 하늘마의 효능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죠? MBN에서 하는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죠. 청기누설입니다. 그 문자를 풀면 하늘의 신비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청기누설을 통한 건강정보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많은 상식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180도로 바뀌어졌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한 청기누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안정스럽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청기누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알려주는,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건강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인가는 만든 사람이 그것의 쓰임새와 용도를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나? 이것을 알고 싶다면,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정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서 그 마음속에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힘껏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어디로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대한 생각, 고민을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은 옳은 것인지,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하여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려주신 청기 누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이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땅에서, 뭇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개와 고양이는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물고기는 뭇에 내어놓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개와 고양이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숨 막혀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살 때 그 생명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인생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곳을 어디라 그러죠?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만의 독특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것에는 없고 인간만에게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 떠나 살 거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거야, 내 스스로의 뜻을 세우고 내 의지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런 인생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질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영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냐 하면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먹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너 스스로 네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악한 영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았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교만함, 인간의 그 교만함, 그것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살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죄에 물든 인생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인생,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망가졌다고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인생들은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마음에 느끼며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 마음 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그 마음인데,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자 그 마음 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인생들이 공허해진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많이 가졌고요, 잘 먹고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에 늘 빠져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후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모든 사랑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온갖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된 질병들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요. 근데 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어내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은 우리 육체가 가는 대로 함께 따라갑니다.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 옷도 오른쪽으로 함께 가고요. 내 몸이 왼쪽으로 가면 이 옷도 왼쪽으로 같이 가요. 몸을 따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영혼에 있어요. 이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은 것이라고요. 이 영혼의 옷과 같은 옷, 육체가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의 날, 그날이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인생은 죽은 후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죄짐을 지고 죄만 가득한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 흘렀죠. 30년이 흘렀을 것 같은데요. 불교계의 거장이신, 불교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이 땅에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MBC 기자가 성철 스님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나서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그가 고백했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대중을 속였다. 내 죄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수미산보다 크다. 내가 오랜 시간 토굴에서 벽만 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참선을 많이 했지만 내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 죄를 가지고 이제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어릴 때 출가했어요. 그 깊고 깊은 산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면벽하고 벽만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보다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말이에요. 그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수행이라고 하면 그분만큼 깊이 있는 수행을 도를 닦은 분이 없죠.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더라는 것.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 자기가 인생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성철 스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도를 닦으며 수행을 해왔던 성철 스님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그 고백을 죽기 전에 솔직하게 꺼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빈한 삶을 산다고, 수행을 깊이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식이 쌓여졌다고,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죄가 가리워지거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죄는 가리워질 수 없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죽음 후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성철스님 같은 그분이 그렇게 깊이 돌을 닦으며 청빈하게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그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면, 죄성을 가지고 나는 알 때도 알 수 없을 때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주와 불행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거죠. 그 모든 불행과 저주가, 그 죽음의 형벌이 죄로부터 왔다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지옥에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 오른손에 제가 지은 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이게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그 표현을 제대로 번역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왜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자녀되는 관계의 회복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 오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것은, 부모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면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데, 우리 이미 믿은 성도들도 저들에게 힘을 보태며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마음이 주저되어 이 고백이 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아직은 없다면,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언젠가는 이 복음이 믿어져서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